이 좋은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하루가 마무리될 때 누군가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 하루도 애썼습니다.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죠? 오늘 하루도 우리는 많은 수고와 애씀으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하루 어떤 마음으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 또는 너희는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어떤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라는 걸까요?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수고하고 애쓴 것을 기억하라. 밤낮으로 일한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복음을 전한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밤에는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재정 지원을 요구하므로 어린 교회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수고하며 애쓰며 일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좀 알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이전에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방랑 교사들은 가르침과 종교를 팔았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후원자를 얻기 위해 가르쳤다면 바울은 그들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득을 바라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을 위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성이죠.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거룩,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방식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옳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그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바르게 대하고, 흠없이, 그런 태도에 책망할 것이 없이 행했다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진정성 있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역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요, 세 가지를 합니다. 건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합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바울은 사도들과 데살로니가 사람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면했다는 겁니다. 유익한 교훈과 통찰력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위로했다는 겁니다. 동감과 관심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끔찍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중요했던 거죠. 위로했다는 겁니다.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끊임없이 경계했다는 겁니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주눅이 들게 하는 벅찬 일이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도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굉장히 부드럽고 유동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관계는 단지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귀한 관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둔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요, 어떤 관계들을 맺고 있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 중심의 귀한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관계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그들에게 바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 합당히 걷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게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걷다라는 건 한 발 한 발을 걸어가는 겁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나님께 합당히 오른발, 왼발을 내디디며 살아가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바울의 수고와 애씀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을 붙잡고 격려하고 위로의 말을 속삭이고 경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실 번뜩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도 아니고 다른 어떤 저 하늘을 떠올리기보다는 사실은 다스림이라는 단어를 번뜩 떠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번뜩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오른발 왼발을 내디디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기 위해 바울은 그 수고와 애씀을 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법을 차근차근 보여주기 위해 그토록 수고하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걸어가기 위해, 그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또 우리는 교회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할 때에 그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또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걸어가기 위해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가? 서로를 권면하고 있는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항상 우리의 삶이 그러한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죠? 오늘도 합당히 행하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애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 애쓰며 또 수고하며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합당히 걸어가기 위해 오늘 하루도 나의 오른발과 왼발을 내딛기 위해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